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면서 행복을 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하죠. 그 세 가지가 바로 돈, 권력, 그리고 명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며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은 잠시의 만족감은 줄 수 있을 뿐 절대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누렸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돈, 명예, 다 권력 다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게 헛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나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까? 나의 삶에 언제 기쁨이 넘치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가 건강할 때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관계가 풍성할 때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금이 갔기 때문이죠. 왜 금이 갔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함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남을 용서하고 그 아픔을 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았기에 내 마음에는 상처, 원망함, 실망감, 원한, 분노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되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참 들기 쉽지 않죠. 원수를 생각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꼴 보기 싫습니다.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2배 아픈 상처를 주고 싶은 게 다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그리하면이 참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가로막는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37절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된다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o not judge. Do not judge.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늦잠을 자면 피곤해서 휴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내가 늦잠 자는 걸 보면 게으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말하는 것은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그러면 뒷담화로 들립니다. 여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내 마음엔 오직 분노만 가득 쌓이고 미움만 가득 쌓이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날 공격하거나 날 상처 주면 하나같이 생각한 게 뭡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려고 해봤자 내가 피곤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원함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옳지 않음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정죄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선한 것 한 명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마음 중심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자 하는 교만함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굉장히 불쌍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자들, 열심히 그들의 노력으로 지금 얘기하면 주일 성소도 열심히 지켰고 충성하였고 헌신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욕도 먹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한테 항상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간음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보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성, 나의 옳음, 그 교만함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니면서 6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때 많이들 싸우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전도사지만 그때 싸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그러면 둘이 불려가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무슨 일이야? 그러면 한 명씩 얘기를 하죠.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저는 기분이 더 나빠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얘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남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뭘 먼저 잘못했는지 먼저 얘기해봐. 그리고 5분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뻘쭘한 5분입니다. 냉랭하죠. 그 자리를 비우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신기하게 5분 동안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5분 지났다. 너부터 내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얘에게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 저는 복음이다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용서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상처투성입니다. 용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용서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서하기 힘든 이 시대에 아미시라는 공동체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가는 거리 중간 정도에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을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옹기종기 모여서 삽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6세기, 17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에 가끔 그 파머스 마켓이나 나야가라 보면 그 아미시 공동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미시입니다. 그들이 아미시입니다. 거뭇 옷 입고 수염 기르고 그들이 아미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어도 스위스식 독일어를 씁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언제 여행 가실 때 필라델피아, 그래서 뉴욕 중간거리 가시면은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평화스럽고 아이들도 너무 귀여워 보이고 제가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2006년 한 괴한이 그 평화로운 마을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 괴한의 이름은 찰스 로버츠. 그 찰스 로버츠가 다른 데 다 빼놓고 25명이 있는 초등학교를 침입합니다. 찰스 로버츠는 12구경 엽총을 들고 갔고요. 권총, 600개의 실탄, 전기 충격기, 칼 2개, 연장을 보따리에 다 싸가지고 초등학교를 침입합니다. 선생들과 남자는 다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클래스룸에 어린 여자애들 10명만 남깁니다. 인질로 잡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못으로 봉쇄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들이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인질로 잡힌 여학생들이 그 괴한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들을 해치려 합니까? 저 같았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을 텐데. 왜 해치려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괴한 로버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이 신실하다고 들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데 화풀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그 10명 여자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이가 제일 많은 초등학생, 이름은 메리안 피셔. 메리안 피셔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나를 쏘고 다른 아이들은 풀어주세요. 그러자 그거를 듣고 있던 11살인 동생, 마리안 피셔 동생 밥이라는 아이가 당황해하면서 아저씨 아니에요. 제 언니랑 다른 친구들은 풀어주시고 나를 먼저 쏘세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괴한 로버츠가 당황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큰 나머지 그 10명의 아이들에게 총을 사정없이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은 사망하고 그 처음에 자신 있게 얘기했던 마리안 피셔, 그 아이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5명은 부상을 당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인 것 때문에도 분노가 넘쳐서 괴로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그 괴한 로버츠를 감옥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다음 날 그 괴한 찰스 로버츠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미시 공동체가 모금을 해서 부상한 아이들을 도와주고요. 또 그 일부분은 괴한 로버츠 가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공동체죠. 근데 저도 아미시에 대해서 글을 전에 읽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데 인터넷 아미시를 쳐도요.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미시는 이단이다. 아미시는 가짜 크리스찬이다. 이단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미국인들, 전 세계인들이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와 회개의 역사가 널리 퍼지고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용서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복수하고 싶어지죠. 원한을 품게 되죠. 그런데 원한의 문자적 뜻이 다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분노, 원한이 가득하게 되면 다시 느낌으로 통해서 내가 과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죄사슬에 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죄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엠이, 그래서 용서의 원뜻은
내 자신을 풀어주다. 내 자신을 놓아주다. 내 자신을 자유케 하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요, 용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주신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사슬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지 않기 원하셔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상처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상처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헤아림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픔을 이해하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아림과 이해인 줄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남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도 그 사람이 죄인이지라고 이해하며 감싸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쉬운 고백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누구한테 가능합니까? 바로 사랑으로 이해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았고 그 죄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죽고 너희는 내가 필요해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의 아픔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